묵상 기도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바라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온 날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의 실수와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함이 없도록 주여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마지막 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자,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장이 되었어요. 12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왔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다운 게 뭐냐, 여자다운 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찬식이었습니다. 부자는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서 보니까 이 쫄쫄 굶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먹고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빈부를 따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transubstanti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화채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밀가루와 포도 주스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고전에서는 뭐라 그랬죠?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spiritual presence,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뭐 1년에 2번 뭐 아니면 분기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용되거나 자주 하면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끔씩 해서 이제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빼먹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죠. 저는 둘 다 또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2달에 한 번꼴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성찬식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실제로 그 살과 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시는,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성찬식.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뭐예요? 이 맥락은 교회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은사장을 그냥 12장만 그냥 쭉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11장 읽고 그 맥락에서 12장을 읽어 나가실 때, 아, 그렇지, 성령의 은사, 이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사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또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쓰여지는 은사,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느냐? 7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공동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좁게는 교회, 광의적으로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이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은사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은사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사 없습니다,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표현이시겠죠. 겸양의 어떤 모습이겠죠. 근데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전 없습니다, 이러면 뭐죠? 이게 시침이 떼는 거죠. 시침이 떼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라고 해서, 각 사람에게, 헬라어로는 에카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카스토스. 이게 every person 이라는 뜻입니다. every person. 굉장히 중요하죠. every person.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every pers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every person in the church,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는 은사 없습니다 이러면 겸손이 아닙니다.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모든 every person,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멋지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활력이 사라진 그대에게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활력이 사라질까? 왜 신바람이 없을까? 왜 능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내 은사가 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일하고 섬기고 교회 다니고 그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은사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죠? 해봐야죠. 그죠?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해보지 않고 나서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안 할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안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에게, 목장 식구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이걸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조금 전향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기도해 볼게요 하고 안 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니까 나도 즐겁고 열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교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이 교사의 사역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사를 해봤는데 나는 좋은데 애들은 다 졸고 있다, 너무 괴로워한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은사가 아니구나. 다른 걸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해봐야지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년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재능, 탤런트는 아니에요. 탤런트가 있는 건 아니고 재능이 있는 건 아닌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꾸준히 하니까 은사가 개발이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교사로서 처음부터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잘 안 되던 부분도 훈련이 되어지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자꾸 훈련함으로써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잘해요. 그냥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재밌게 하고 말씀도 그냥 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말씀의 핵심을 탁탁 잡아내서 내추럴리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가 되게 힘들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길게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한 30시간은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는 그 본문을 연구하고 한 10시간 정도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10시간 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원고로 다 다듬고 정리하고, 이게 주일 새벽까지 갑니다. 저는 계속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30시간 정도는, 특별히 주일 설교가 참 힘든 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 6시 반에, 주중 같으면 새벽 6시에, 아니 그 시간에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해 보면 이민 생활이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현장에 나오셔서 혹은 영상으로라도 그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특심한 겁니다.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모임을 했을 때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그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달려오신 거거든요. 근데 주일은 좀 달라요. 주일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그 안에는 불특정한 다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죽지 못해서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저에게 주신 양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수십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십 시간이. 2007년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켜오는 겁니다. 그 주일날의 그 30분의 말씀을 위해서 30시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설교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애를 쓰니까 너무너무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애썼다, 욕봤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쁨으로 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은사는 개발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탁월한 재능, 뭐 대단한 특별한 재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평생 한번 좀 다 드려보리라. 이게 너무 소중한 가치니까. 그래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평생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권사님들 중에 평생 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어쩌면 처음에는 헤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능, 너무 탤런트만 생각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주시면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점점 더 훌륭한 그런 은사로 발전시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툴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금요일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그래서 인격이 되어져 가는 거죠. 신앙의 인격. 근데 은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툴입니다. 툴은 왜 주시는 거죠?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섬김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은사 가져가십니다. 엉뚱한 데 쓰면 가져가세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엉뚱한 일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 귀한 은사를, 그 소중한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걸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오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나태하다든지 이러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을 자꾸 개발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해보셔야 한다.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맞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안하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실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발견하시고 그 은사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사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또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과 우리 방송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재정, 또 회계, 또 주방에서, 또 세교실에서, 한글학교에서, 또 1:1 양육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손잡고 기도하는, 또 병원을 찾아다니는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달려가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은사가
멋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은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냉랭하던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붙을 때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근육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쇠약해진 힘줄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찢겨진 심령, 상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은사를 귀하게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통변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또 이끌고 가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본에 세워지는 4분의 장로님과 20분의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이 기쁨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례적인 소셜 액티비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종교행위가 행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58년 동안 이어온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미시간의 첫 번째 한인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을 꿈꾸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으로, 나 하나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며 믿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저 이파리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